오늘은 노아의 아들들의 이제 계보에 대해서 함께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를 저희 다뤘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던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계보를 사용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보가 그냥 저희 국사책에 나오는 맨 뒤에 나오는 연대기, 연대표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계보를 쓸 때는 아주 중요한 어떤 뭘 전달하기 위해서 계보를 썼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계보를 통해서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줍니다. 저희는 계보가 사실 좀 어렵지만 계보를 대할 때 좀 더 주의를 해서 관심을 갖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성경적 계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보들, 뭐 특별히 창세기에 많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계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게 그냥 허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계보들은 소설처럼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을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 계보가 국사교과서 연표처럼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지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보셔도 14명 넣기 위해서 몇 사람은 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정확성이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건 실제로 존재했던 분들을 가지고 계보를 했다는 게 첫 번째를 저희가 기억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보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실제로 존재했던 왕들을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빼버리고 기록을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14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계보를 맞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편집을 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란 거 히브리어 단어들에는 각각 숫자가 있는데 다윗을 다 합하면 14가 되기 때문에 14를 맞추기 위해서 마태복음 보시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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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주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계보를 대할 때는 어떤 역사적 사실 관계보다는 성경의 저자가, 그러니까 성경을 쓰셨던 분들이 모세나 마태나 이런 분들이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가, 그 메시지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의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계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그러므로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는 그 여인의 후손의 그 약속을 실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이나 또 이제 11장의 계보 역시 또 저희가 5장에도 살펴봤었는데 다 이런 홍수나 바벨탑 같은 큰 사건의 위기 속에서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계보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져서 막 여인의 후손이 위협을 받습니다. 노아 때도 막 죄를 하도 많이 져서 다 멸망을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놔두시고 노아를 통해서 또다시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다. 이걸 이제 계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다가 결국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세기의 계보를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보,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자의 후손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자의 후손은 남겨두시는구나. 이거 저희가 이제 이 계보에서 딱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권적인 약속의 기본 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계보마다 또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또 포함합니다. 창세기 5장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특별한 창세기 5장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지속시키신다는 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창세기 10장, 오늘 본문이 창세기 10장의 계보에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독특한 신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장 계보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아 아들들의 계보입니다. 10장의 계보를 보시면 10장 1절에는 보시면 셈, 함, 야벳의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계보 순서는 셈, 함, 야벳이 아니라 야벳, 함, 셈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야벳, 6절에 보시면 함, 그리고 21절에 셈이 나옵니다. 이게 왜 순서를 뒤바꿨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계보는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항상 맨 마지막에 옵니다. 창세기 4장의 경우에는 가인 다음에 약속의 후손인 셋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마엘 계보가 먼저 나온 다음에 약속의 후손인 그 이삭의 계보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31장을 보셔도 에서 계보가 먼저 나온 다음에 야곱의 계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만 봐도, 순서만 봐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계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일단 셈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은 셈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사람이구나, 저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야벳 계보를 보시면 총 몇 명이 나오냐면 14명이 나옵니다. 14명 하면 떠오르는 거, 저희가 아까 마태복음에도 14명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야벳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아들 7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야벳의 장제인 고멜의 아들 3명, 그리고 야완의 아들 4명 해갖고 7명, 3명, 4명 해서 14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야벳 후손 전체를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야벳 후손 전체, 야벳 후손 요 사람들밖에 있는 건 아닌데, 이 대표적인 14명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야벳 전체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이제 보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리스 본토, 소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죠. 그다음에 지중해 섬들, 크레타 섬, 키프로스 섬, 로도 섬, 그리고 아르메니아로부터 카스피해를 포함한 가나안 땅 북쪽과 서북 쪽에 위치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들을 합니다. 특별히 야와는 그리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을 보면 이제 그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 두발, 메덱, 디라스, 도갈마 등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4절에 달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좀 분명치 않습니다. 달시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학자들이 달시스가 유럽의 스페인이냐 아니면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냐 서로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 위치가 어디로 퍼졌는가, 이게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사실 계보가 전달하려는 것은 정확하게 어디에 살았느냐 그거보다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 야벳의 계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바닷가의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가장 먼 외부 세계. 사실 이제 그 계시록에 보시면 그 새하늘 같은 땅에는 바다가 없는데, 왜냐면 바다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바다는 죽음과 그 하나님의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어쨌건 이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는데요. 그래서 이 바닷가 땅 그러면 가장 먼 외부 세계를 상징합니다. 야벳 후손들은 가장 먼 곳으로 퍼져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72편을 보시면 가장 먼 곳으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시편 72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날에, 여호와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나라를, 자기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도다. 여기 다시스가 또 나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 곳, 즉 땅끝 바닷가에 있는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날에는 가장 먼 곳인 다시스의 왕들도 하나님께로 나와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 여인의 후손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그러니까 야벳의 계보는 우리에게 야벳의 후손인 그 땅끝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또 저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도 셈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야벳의 계보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함의 후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이 30명 정도 아주 길게 나열이 됩니다. 이것은 함의 계보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함의 후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 6절을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아마 이렇게 자세히 보시기엔 아마 흔치 않으실 겁니다. 대충 그렇구나 넘어갔을 텐데 다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따져보자면 구스는 애굽의 남쪽 지역, 미스라임은 애굽, 붓은 리비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이냐보다 이 계보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의 아들 역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4명입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4명이고, 또 이제 구스의 아들인 라마 1명, 그 다음에 스바, 드단 2명 하면 총 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초창기 함의 후손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7을 나타낼 땐 전체,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러 7명을 골라서 넣은 겁니다. 아마 함의 후손 더 많이 있었을 테지만 7명을 이제 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8절에 보시면 이 7명의 패턴을 깨버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렸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8절 보시면 이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읍. 이 니므롯이 세운 도시 중에 눈에 익으신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 아수르, 니느웨 이런 데 다 이제 저희가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니므롯은 싸움과 전쟁을 일삼던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그 전형이 되는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니므롯이 세운 도시들을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인데 아주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아수르, 니느웨 다 나중에 아주 강대국이 되는 바벨 다 이렇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도시들인데 11절을 보시면 니므롯은 셈의 후손인 아까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나오는데 이 아수르 지역까지 이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결국 함의 후손이 애굽, 즉 구스라고 불리는 애굽 지역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도 다 이렇게 건설을 했은 것을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역사에서 영토를 가장 많이 차지한 아들은 노아의 축복을 받았던 셈과 야벳이 아니라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함과 그의 후손 니므롯이었습니다. 이 니므롯 이야기가 저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졌다고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뭐 한국에 있는 삼성이나 뭐 현대 대기업들 회장들이 가장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어떤 나라가 군사적으로도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또 이제 외교적으로도 강해졌다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셨다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미국이야 뭐 명실공히 세계 1위 국가이지만 하나님이 뭐 미국을 축복하신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이 축복 번영 자체가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이렇게 저희가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번영이 가져오는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번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오므리 왕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때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오므리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얼마나 강했냐면 애굽에서 출토된 그런 그 고가 유물 중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House of Omri.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아니라 오므리의 집으로 평가합니다. 오므리가 그만큼 국제적으로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몇 주 안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나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국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하고 외교적으로도 가장 잘 나가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하고 영토도 가장 넓었을 때가 오므리 왕국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므리 왕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놈 악하게 행했다.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오므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당, 수만 명의 교인 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목사들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거대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와 교인 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크게 키운 목사를 마치 하나님 떠받들듯이 떠받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외적으로는 커질 수 있고 부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도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수 있고 이단들도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과 번역의 마지막은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젊은 20대들이 10명 중 8명은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가 이제 중앙일보를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뭐 부흥했다 큰 소리 치지만 지금 이제 점점 교인이 줄고 있고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 자체가 어떤 성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외적인 형통과 번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공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기쁜 일입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부해지지 못해도 끝까지 언약에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크지 못하는 것과 신실하기 위해서 크기를 포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건 안 되겠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정말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니므롯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면 왜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니므롯이 들었을까요? 10절 이하를 보시면 니므롯은 11장에 나오는 바벨의 시조입니다. 바벨과 바벨론은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바벨론이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서 라는 표현은 칭찬이 아니라 교만한 니므롯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뭐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거티브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하나님 없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거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제가 일단 13, 14절 더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가나안도 이제 그 함의 후손 중에서 가나안이 있는데 이제 블레셋과 함께 이제 이 가나안도 이제 그 바벨론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그다음에 앞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 이게 다 이제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두고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우게 될 족속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족속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과 영토가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이 족속에 어떤 족속이 있는지 또 그 영토가 얼만큼 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바로 이 영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토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절, 이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애굽에서 큰과 유구라 될까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 족속에 누가 사냐? 가나안 족속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 족속,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게 다 창세기의 10장에 이미 나오는 족속들입니다. 이거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가나안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결국 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세가 다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거라는 노아의 예언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종으로 삼음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가나안,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셈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이제 여기 그 씨앗이 10장에 나옵니다. 이 세 번째로 셈의 후손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21절에 31절입니다. 셈의 후손은 모두 26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은 후손의 정보가 사실 불확실합니다. 특별히 지리적으로는 뭐 에벨, 벨렉, 아람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북서 지역, 엘람은 이란 남서부, 아수르와 아르박사스는 티그리스강 북쪽 지역, 그리고 하윌라, 오빌은 소말리아 북부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나오는 욕단의 13명의 아들은 아라비아 반도 족속들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은 어디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제 21절을 보시면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셈은 그 야벳뿐 아니라 함의 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함을 일부러 빼버립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축복 예언과 관련해서 셈과 야벳만이 축복의 계열에 속함을 강조하면서 축복의 계열이 있고 또 저주의 계열이 있음을 저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함을 빼버림으로써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계보의 마지막 부분에 함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빼버림으로써 함은 이 언약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22절 이제 보시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발을 낳았으며 에발은 두 아들을 낳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1절에서 셈이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에벨이 중요한 인물인데 22절 보시면 여기 이제 에벨이 25절 보시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하나가 벨렉이고 하나가 욕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 에벨, 그다음에 에벨로부터 그 벨렉과 욕단이 이제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그럼 이제 벨렉과 욕단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거 한 뭐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세상이 나뉘다. 바벨탑 사건이 벨렉과 욕단 시절에 이제 있었던 것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특별히 이 에벨의 아들 벨렉은 축복의 계열에 속하고 욕단은 저주의 계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축복의 계열인 벨렉의 후손들과 욕단의 저주의 계열인 저주의 계열인 욕단의 후손들이 다 한 아버지 에벨 밑에서 나온 겁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욕단은 이제 저주의 계열입니다.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어떻게 지금 저주의 그 계열인지 확신할 수가 있느냐? 이 동쪽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은 여기서도 이제 그 저주의 계열이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 앞에 보시면 벨렉이 먼저 나왔는데 벨렉이고 욕단이 벨렉의 아우가 욕단인데 보면 욕단의 계보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후손이 항상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욕단이 먼저 나옵니다. 욕단이 나왔는데 욕단이 저주의 계열이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의 길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몇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동쪽은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요 에벨의 후손인 욕단의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또 쫓겨나서 동쪽으로 갔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연루가 됩니다. 보시면 창세기 11장 1절 2절 보시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의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후손인 욕단은 동쪽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에서 멀어지다가 결국 이제 바벨의 후손과 합쳐지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합쳐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면 그 언약 안에 속하는 셈의 후손인 이 벨렉, 이 에벨의 장자 벨렉은 어디에 나올까요? 에벨은 그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후반부에.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셈의 계보는 이제 아벨과 벨렉을 거쳐서 결국 아브라함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벨렉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계승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인류를 회복하는 소망의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그 셈의 계보가 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무슨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서는 자기가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뭐 순교자 후손이라는 걸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거짓말과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고 목사들이 권력과 부를 추구합니다. 물론
정말 그 순교자 후손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존경스럽지만 몇 대째 할아버지가 뭐 순교하셨고 그러면서 자기는 막 엄청난 못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거는 정말 조상에게 그냥 먹칠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조상 밑에서 태어난 것은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조상이 누구였냐가 우리의 최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최후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10장 계보의 중심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데, 일단은 인류가 하나의 조상에서 나온 한 가족임을 보여줍니다. 그 가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들이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이 모든 족속들이 다 한 노아의 후손들임을 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언약의 백성, 복의 백성들이 있고, 또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언약 밖의 저주의 백성들도 또 이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32절을 보시면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온 노아의 자손의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10장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세보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0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0이라는 숫자는 온 인류 모든 민족을 뜻하는 이게 상징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인 것처럼 70은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노아로부터 70명의 후손이 나왔다는 건 일부러 이 10장 안에 70명만 딱 골라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태복음 보시면 14명만 딱 골라서 쓴 것처럼 여기서 딱 70명만 골라서 썼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70명을 통해서 그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서 시작된 70명의 후손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이 땅의 모든 족속, 온 인류를 회복시키고 한 인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목표가 모든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지 뭐 이스라엘 민족만을 뽑아갖고 요놈들만 잘 살게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얘네 뽑아서 얘네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수가 70명인 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70명이 더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70명이라고 틀렸네?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셔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로부터 70명으로 대표되는 새 인류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새 인류 역시 타락을 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70명의 후손을 허락하심으로 또다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70명이 대표하는 새 인류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새 인류 이스라엘의 사명은 타락한 노아의 인류를 구원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All nations, the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그 후손에 가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결국 그 선택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언약에 담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온 인류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임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스케일이 우주적입니다. 뭐 우리만 잘 살 이게 아니라 온 지구,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그런 거대한 스케일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갖고 사도 바울이 큰 고난 받으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계열에서 나온 한 후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일을 다시 회복하게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저희를 먼저 뽑아주셨는데, 먼저 저희 언약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것도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복 받아서 이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저희 복 주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못하면 그 복은 저주로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럴 때 그 복은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두 계열입니다. 10장 계보는 모든 민족이 한 후손, 한 인류이지만 이 한 인류 안에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저에게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을 따르는 언약의 백성들이었고, 다른 부류는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과 가나안을 따르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0장 계보는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다룹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될 바벨론, 또 블레셋,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등이 모두 함의 후손.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과 대립하면서 언약 백성을 핍박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하지만 축복의 아들인 셈의 후손인 욕단의 후손들도 동쪽으로 이동해서 바벨탑을 참여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언약 안에 속하는 것도 아님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다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언약 백성인 셈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축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에 속한 것은 감사하지만 모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계보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모든 일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일반 은총,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를 받고 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한 인류지만 그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이 약속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바벨탑과 같은 자기들의 성을 쌓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이 더 의롭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저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먼저 이렇게 막 복 주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언약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드리는 그런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믿어서 언약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떤 선민의식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은 거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 먼저 주셨을까? 나한테 왜 먼저 예수님을 알려주셨을까?
나에게 왜 먼저 이 큰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아, 이 은혜를 나눠줘야겠다. 이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선교회가 이 귀한 복의 통로되는 사명. 먼저 하는 저희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좋은 조상, 좋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좀 이제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저희가 그거 위해서 한번 같이